광명의 화연인 감각과 암흑의 화연인 생각이 합일로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면 마음심이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본 166 생각이냐 감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각이란 좌뇌가 암흑이 바탕을 이루고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어두움 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를 짜내어 출력하는 사고의 기능을 하며 나라고 하는 에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조건반사를 통하여 욱하는 파장을 일으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의 분열로 암흑의 속성인지라 생각은 광명의 화연인 입자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을 쪼개보고 분석하여 대체하려는 성품이 있으며 감각이란 은혜의 공간을 차지하는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이 돌아봄과 주시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식간에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밝히는 감지 능력입니다. 감각의 모드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가 없는 무아인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아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모양이나 사실 그대로 색깔만을 보아 자기와 남의 구분이 없어서 상대적인 관계가 객관적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 사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으로 분별하여 보지 않으므로 무심의 눈으로 보는 정견이며 관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암흑의 하늘로 말미암아 자네가 생겼고 자네가 있기에 생각의 기능이 있고 생각을 위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켜 상극의 관계가 되었고 광명의 하늘로 말미암아 운해가 생겼고 운해가 있기에 감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을 위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소멸시켰다가 다시 살렸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이 상생의 관계가 되므로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 그것이 문제로다. 본 167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들여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겠죠.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의 주인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생각이 일어남을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광명의 속성을 지닌 감각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각이 생각의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지 환난의 원인은 생각을 내버드림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 탓입니다. 그 무능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리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성품이 생각의 주인격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주식을 잠재시켰던 것을 생각들과 범수행으로 생각을 소멸시켜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어 생각이 가만히 있어 보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자네의 생각의 모두가 은혜의 감각의 모두로 바뀌면서 두뇌 안의 공간에 본태양이라는 영성의 빛이 떠서 비추며
아무 그 공간에서 명멸하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고 광명의 공간에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태양의 빛으로 주시하는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는 두뇌 안에서 들끓는 파장과 치솟는 불길을 부동하고 불변하게 만들므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주시 능력이 잠재된 감각의 기능을 복원하여야 두뇌 안에 떠서 환한 본질의 광명이 뜨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야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고 불길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이 됩니다. 본 168 예면의 환난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본질의 빛이다. 사람이 쓰는 외부적인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쓸 내면의 에너지는 본질의 에너지는 본태양의 에너지이지만 외부의 물질 에너지나 내면의 본질 에너지나 명암원능이라는 이치와 기능에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는 물질 개벽을 위한 에너지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정신 개벽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140억 년 전 빅뱅으로 태초의 하늘인 본질계에서의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인 동시에 사람의 정신으로 육체의 명암원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에너지로서 인간이 정신의 능력을 부리고 써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청정에너지이며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정신이라는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빛으로 비추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암종모색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도구와 기계를 발명하여 물질 문명을 개발하였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 자기 이해의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홀로 독존하던 암흑의 성품에서 빛으로 비추어 모든 존재와 광명이 더불어 존재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상극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켜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개벽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본 169 최종적으로 무엇을 율범한다는 말인가요?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머릿속의 공간 내면의 하늘, 무심의 하늘이 열리면 주변의 공에 무량광이 나타나 보이는 바 이것이 본연의 자기이고 영성이고 본질이고 우주만유 모든 존재의 고향인 원시반번으로 머릿속의 멍텅굴과 무한한 외부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광대무량한 공간에 꽉 들어찬 무량광명에 본태양을 늘 포함해 살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하며 변하지 않아서 불변한 무한하늘에 가득 찬 무량광의 에너지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이나 지진 또는 화산 폭발로 타오르는 불길을 비추어 주시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어져 고요해지고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져 변화마저 멈추어져서 마음의 환난을 제도하게 되니 고닥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에 정도하는 그의 능력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력으로
마음의 요란함을 즉시에 다스리는 신통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예고가 사라져 텅빈 무심, 번심의 하늘에 대광명이 가득하여 일체의 허무감이나 허망함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어 안심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육체본 위의 인간에서 영체본 위의 인간으로 거듭난 신인간인 것입니다. 금나라 책을 읽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호공과 무량 광명만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교통사정이 원활하든지 막히든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수더분할 수 있으면 하늘의 구도에 순응하는 순천자이고 홍로점설이 두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로점설이란 뜨겁게 달아올라 붉은 화로에 떨어진 한 점 눈과 같이 단방로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붉은 화로란 나에게 있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의 하늘은 무변호공 가운데 무량광이 가득 차 항시 빛나고 있으며 내 머릿속에 공간이 있어 드높고 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관조하고 늘범하는 상태야말로 나에게 있어 붉은 나라인 홍로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점설이란 나의 두뇌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까? 나의 두뇌 안에서 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려 요란해지거나 열불이 치솟아 속이 타버리는 괴로운 경계를 맞이할 때 즉각 멈추어 수습할 수 있음을 눈이 단방로가 없어지는 점설에 비유한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이며 영성의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이며 광명의 하늘이며 정신의 광명인 성품은 진공인지라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부동하고 운행하기 이전에 태초의 하늘인지라 본태양이 지지 않으므로 광명이 암흑으로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본질 본태양 영성이며 무변호공이며 본태양인 정신의 성품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본질의 피조물이며 현상대의 물질현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 심신, 육체의 현상인 바 동하고 변하는 현상의 성품을 단번에 비추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부패하는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정신의 광명으로 심신을 제도하는 권능으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70일 참말이란 무엇인가? 육체를 나로 알고 사는 물성유지의 사람은 자네분이 생각위주로 살아 암흑의 공간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주도하여 말하므로 추상적인 언어로 꾸며 말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이나 나오려면 영체를 나로 알고 사는 영성유지의 사람이라야 운해본이 감각위주로 살아 광명의 공간에서 말하는 빛의 화연이며 속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말하므로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쉽고 간단한 감각적인 언어로 축설함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암흑의 속성이며 화연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암흑인지라 참말이 나올 수 없으며 감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광명인지라 참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나온 말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암흑에서 반짝 빛나다가 이내 사라지기에 암흑의 속성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감각에서 나오는 말은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즉각 감각으로 기취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생중계하듯 보면서 말하므로 지금 여기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진솔하고 살아 숨쉬는 감각적인 언어인지라 광명의 속성에서 나오는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말은 빛의 입자적인 측면에도
뜻과 동시에 자기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기에 빛의 파장적인 측면을 소리의 고두장단으로 표현하기에 듣는 사람이 이해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증대합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상징이냐 비유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어떤 종류의 단어를 구사하느냐, 직설적이고 쉬운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느냐, 생각에서 나온 생각 위주의 말이냐, 감각에서 나온 감각 위주의 말이냐, 암흑에서 나온 소리인지 광명에서 나온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71 정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각각의 상품, 무한하게 탁 트인 텅 빈 공간, 텅 빈 하늘을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로서 정체성의 하늘이라면 정체성의 하늘이란 무한하게 텅 빈 광대무량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 광대무량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량 광명인 본태양을 주체성의 하늘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체성의 하늘의 성품과 주체성의 하늘의 성품, 간단 명료하게 개념 정리해보면 정체성은 무변무공인 진공으로 동하지 않는 부동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주체성은 무량광인 본태양으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시간이 부재한 무시간성이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 광명의 하늘인 정신의 성품은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마음심인 에고가 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면 무심이 정신과 마음심의 접점이요 현관문인 동시에 정신의 발현인 것입니다. 본 173 시간인 생각의 성품과 공간과 빛인 감각의 성품. 생각은 시간의 속성이요 시간의 속성은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지구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이 자동공전으로 밤과 낮이 바뀌고 천하주동 사계절에 순환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동하는 성품으로 생로, 병사하는 생멸의 현상은 모두 시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무변오공과 본태양이 더불어 하나인 본질 영성 정신의 광명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영성인 본질계가 물성인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영성이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영성이야말로 물성이요 도구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감각은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의 속성으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척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태양의 광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광명의 속성이며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생각의 주인으로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져 암흑의 하늘을 본따 전해가 만들어져 생각 위주로 물성 위주로 사는 선천의 물질계백의 세상에 전개되어 물성의 속성인 생각이 영성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여 생각을 주시하고 관조하는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키고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에고 본위로 암흑의 에고는 광명인 정신을 도피하는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몰입하여 사는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인바.
이는 생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 문명을 개발하기 위함이고 인간이 자네 기능이며 생각의 능력인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하는 시점에서 암흑이 바탕인 자네분의 생각위주의 두뇌 기능을 내려놓고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두뇌 기능으로 전이하여 정신의 개복을 이룩하여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변화된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며 나부터 분발하여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암흑의 모드에서 두뇌의 광명의 모드로 전부 발전하여야 할 일이 시급합니다. 대명천지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본 174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숨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 몸을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임을 거치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심 생각은 컴컴한 밤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면 정신 감각은 대낮에 하늘 높이 떠서 비추는 태양과 같습니다. 자네분의 생각 위주가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바뀐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밝은 대낮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자네분이 생각 위주는 천지만물과 나라는 에고를 분열시키게 되어 고독하고 심심함을 느껴 순간적이나마 잊어먹고자 쾌락을 찾아 가상 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으로 몰입함으로 자기의 몸을 상실하여 자기 몸을 자각하지 못하는 몸이 있어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명승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분의 생각 위주에서는 하늘과 땅과 내가 분리되고 분열되어 존재하는 작고 초라한 소화인데 반해 운해본유 감각 위주가 되면 무한한 공간과 하늘 높이 떠서 빛나는 태양과 높게 솟은 산과 낮게 엎드리는 들판과 휘고 거치는 광물과 광대한 바다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풀과 나무, 곤충과 새와동물, 도시와 농촌과 의촌과 더불어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은 대야인 것입니다. 또한 전해보니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물질을 소유하여는 다툼이 있어 상극의 공개가 되고 운해보니 감각 위주의 삶에서는 정신의 광명이 두뇌 안에서 늘 빛나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원만구조감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니 지상 낙원을 누립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심의 고가 자유의지를 영성인 정신에게 반납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신이 자유의지를 인수하여 육체를 그리고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성품은 애고가 없는 무아로서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본질의 광명은 본태양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현상에서 동하던 마음이 가만히 있어보면서 즉각 무아이고 무심이 되어 무아 무심이 바로 본질이며 본심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좌뇌에서 우뇌로 들어가는 현광문이요. 가만히 있어보면 암흑의 사람이 광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현광문이요. 가만히 있어보면 광화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한마디로 정신 차려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 7타임 사실 힘든 일이죠.
그래도 11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 대단해.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네보는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의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것이 쌓이면 미구의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미워하는 파장이나 남에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군림하고 싶은 욕구가 들끓고 있다면 자기가 남에게 논쟁이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확률이 높아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개인기피증이나 피해망상증이 업장으로 잔존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건드리고 간섭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운명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풍파나 환난이 밀어닥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풍파나 환난은 번지지 않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만사에 형통하게 되니 사람이라면 당장 가만히 있어 봄으로 무심무화가 되어 나갔던 정신이 들어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바뀌어 연애본유 생각 위주로 살던 사람이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상극의 삶이 상생의 삶으로 한골탈퇴하여야 운명의 주별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정신의 계백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의 전 과정로야 암흑이 바탕인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암흑의 속성인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운해의 감각에 끼어들거나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주인인 생각이 잠재시키는 하극상을 저질러 몸과 마음의 동정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심신의 동정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살게 되었는 바 무명암흑에서는 자기의 신체가 있건만 마치 없는 것처럼 신체를 상실한 채 몸이 없는 귀신으로 삶으로 성실한 육체를 복원하여야 육체와 안가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며 본질인 영체의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개벽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운해의 감각의 기능을 살려내어 관해본유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의 노예를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생각의 주인으로 복원시키고자 몸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보며 주시생활을 시작하여 잠시도 놓치지 않고 늘 봄의 생활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가 좌뇌에서 조성되면 생각에게 억압받고 간섭받아 잠재되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며 암흑의 잔해보는 생각일지가 광명의 은혜보는 감각일지의 두뇌로 바뀌어집니다. 잔해의 생각이 은혜의 감각을 이기면 감각으로 가봐야 감각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을 죽이는 상극이 한 게이었지만 은혜의 감각이 잔해의 생각을 이기면 일단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됨을 안다면 무작정 광명의 두뇌로 도피행각으로 가상공간이나 후의 공간으로 몰입하던 에고의 습관을 중지하고 감각으로 생각을 중시하고 붙이는 빛의 세례를 생각이 몰입으로 도피하지 않고 순순히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감각을 피하지 않고 손쉽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인 잔해 안에서 열리는 바 무변오공을 암흑으로 가득 채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 개벽을 주도하는 암흑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다른 존재를 배제하여 가리고 덮어 암흑만이 공간을 독차지하는 독단적인 성품이기에 외고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입자의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덮어버리고 광명이 무서워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암흑의 공간으로 도피하여 몰입함으로써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망각하려고 하는 바람에 육체를 상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이 열리면 어둡지만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한 생각이나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므로 암흑을 응시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환한 광명이 나타나 암흑을 소멸시키고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청정으로 말미암아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태양을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두뇌 안의 공간이 무심의 하늘로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광명의 하늘이 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 보므로 자유의지를 정신에게 인계하여 정신에게 몽땅 믿고 맡기면 무한한 공간과 무량한 광명에서 발현되는 막강한 극대의 능력으로 극소에 해당하는 육체를 자동적으로 부리고 써서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한없이 편안한 가운데 정신이 부리고 쓰는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작을 돌아보고 구경하기만 하면 영육상전 천인아벨로서 만사의 형통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내면의 하늘인 본태양이 떠 있음을 항상 보고 지내면 동하고 변하는 육신을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이며 정신이며 호연적인 광명으로 비추고 주시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신통력을 발휘하고 내면의 운명한 본능을 자유롭게 치사선택하여 솔성지도를 행하면 정신이 개벽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신인간으로 거듭나 자유평화 행복이 넘치는 특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지금은 8시 6분입니다. 8시 6분. 8시하고 6분. 8시 6분. 8시. 아하, 그거.
본 177 자네본위와 운해본위에 대한 총정리. 자네는 바탕이 암흑인 공간이라면 운해는 바탕이 광명인 공간이고 자네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상대성이라면 운해는 보는 자가 없이 보는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감지하는 주객일체 모라일체는 이론성으로 절대성이며 자네는 천지만물과 분열된 에고이므로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운해는 천지와 나가 더불어 하나인지라 나 안에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원만 구독하며 자네는 암중모색으로 암흑에 기입하는 암기와 암기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야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면 운해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외부의 현상을 감지하거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연행을 광명으로 주시하고 감지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시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네는 생각을 통하여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기억이나 투영을 통하여 몰입하느라고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 육체를 상실하여 몸이 없는 귀신 노릇을 하고 운해는 감각을 통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의 에고를 주시하여 보고 비추어 에고인 그림자 그늘을 즉시 지우고 소멸시켜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므로 무심이요 본심인 정신차리범으로 영육상전이 되고 선인합작 천인합일이 되어 자네는 바탕이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빛의 입자인 모양과 색깔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림으로써 존재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고 운해는 바탕이 광명인지라 광명으로 비추어 물질의 모양과 색깔을 밝혀주고 드러내어 광명과 존재가 더불어 존재하므로 존재를 긍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자네의 생각이 운해의 감각으로 가봐야 자네본이 생각 위주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고 운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돌아보는 듯이로 자네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이겨 자네를 무심으로 만들면서 운해본이 감각 위주가 되면 용처를 당하여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자네와 운해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되고 자네는 생각으로 자기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하고 근심걱정 불안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운해는 에고가 없는 감각으로 우주만유와 분열이 되지 않고 더불어 하나로서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불행광명으로 내가 우주 안에 우주가 내 안에 더불어 하나이므로 그동안 무한의 진공과 불변하는 무량광으로 동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을 비추면 정신이 육체를 제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자네는 바탕이 암흑이므로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물질계백을 담당하는 지능인 생각으로 선천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고자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난폭불을 켜고 전기불을 켜나가는 것이 물질 문명을 밝혀나가는 생각의 기능인 것입니다. 운해는 바탕이 광명이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관하는 정신계백을 담당하는 감각으로 후천의 정신계백 세상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려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역할을 합니다. (178) 정읍사 가사 정읍사 달아 높이곰 보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기
저제 내려신고요 어기야 진대랄 지대올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다 어귀야 내 가는데 점크랄세라 어귀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어느 행사민의 안에서 현대 달림이시여 높이 좀 돋으시오 멀리 멀리 비추게 해주십시오 저자 시장에 가 계십니까 아하 진흙땅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이나 무거운 짐을 풀어놓으십시오 님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달아 높이 좀 떠서 머리 안을 좀 비추어 주소서 저작거리에 계시나요? 진흙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디든지 무거운 짐이랑 내려놓으셔요. 그대 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름 모를 백제의 아낙네는 분명 머리 안에 대보름달이 떠 정신계백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형식은 남편을 두고 걱정하는 소리 같지만 정신의 광명인 대보름달이 내면 하늘에 뜬 대각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고 정신의 광명이 한 생각 욕심에 끌려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밤중에 도깨비 귀신에게 끌려가 진흙탕 속으로 몰입하지 말 것을 염원하는 법문으로 여겨줍니다. 달아 높이곰 돋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이 첫 구절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이제 대보름달 트레킹 코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대보름달이라는 정신의 광명이 내면에 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우리의 눈에는 산도 들어오고 들도 들어오고 강도 바다도 들어옵니다. 집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시가지도 들어오고 하늘도 들어옵니다. 나무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들어옵니다. 눈동자보다 작은 것은 물론이고 눈동자보다 1000배, 10,000배 큰 것도 들어옵니다. 천배 만배 크고 광대무량한 태초의 하늘도 우리 눈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빛이 눈동자를 통하여 망막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두뇌 아닌 것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고 심한영한 제3의 눈 감각은 두뇌 안의 공간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인 무변우궁과 무량광이라는 무한대가 우리의 육안, 우리의 두뇌 아닌 망막이라는 무한소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머릿속에 깃든 무변우궁과 무량광이라는 태초의 하늘의 성품에 대하여 돌아봄으로 견성을 할 수 있고 무량광을 늘 돌아봄으로 충전을 하여 양성을 할 수 있고 동하고 변하는 몸과 마음을 영적인 무량광으로 주시하고 비추어 몸과 마음을 부동하고 불변하도록 제도하여 솔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인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현상인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180 원만 구조감을 깨달으려면 운해의 감각으로 좌뇌의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무심이 되면 두뇌의 공간에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작은 공간에 무진장한 태초의 하늘이 들어와 우주만유 천지 만물이 두뇌의 공간에 들어오면 둥근 무한의 공간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 만족한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원만구족하게 되어야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포용이 되어 거느려지기 마련이고 모두가 내 안에 있으므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가 없으므로 다 살림으로 다스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려진 연후에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이 몸 안에 들었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심신을 자유자재하고 부리고 쓰기에 이릅니다. 마음심으로 몸신을 부리고 쓰려면 마음심도 물성이고 몸심도 물성이므로 심의 명령의 심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영성인 정신으로 물성인 심신을 부리고 쓰면 심신이 순복하여 정신의 명령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심신이 정신의 명령에 순복하면 자기가 마음심에서 영성인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으며 정신이 마음심인 생각을 내고들임에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의 고스톱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면 전해본의 물성위주에서 운해본의 영성위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심신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직 자기가 물성에서 영성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생각을 비추어 무심이 되고 몸의 수덕에 동정을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으로 두뇌의 공간에 있는 정신며 영체인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빅뱅으로 우주를 열어 우주만유를 두뇌 안의 공간에 포용하게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게 되고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여 다 살림으로 다스리게 되어야 정신인 길도로서 도구인 심신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이른바 도를 통한 것이고 정신이 개벽된 것입니다. 본 180일 과학과 도학의 만남. 스위스에 있는 유럽 입장 물리연구소 입구에 있는 지구 모형의 전시관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Where do you come from?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다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과학과 도학이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봄나라에서 진행 중인 개보름달 맞이 트레킹 과정 중에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도학적인 접근을 통한 해답이었기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인 무변호공, 무한진공이며 무량광, 본태양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천당 극락에서 왔습니다. 태초의 하늘은 사람의 분해한 공간을 부동하고 불변한 상태로 생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뇌 안에서 빛나는 광명으로 생각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하여 빅뱅으로 천지창조를 재현한 다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두뇌 안에 내재하면 우주의 주인인 영성이요 정신 안에 우주만유가 존재하고 물질인 육체 안에 공간인 영체 정신이 하나임을 깨달아 현상 가운데 본질이 본질 가운데 현상이 더불어 하나로 존재함을 깨달으면 태초의 하늘이며 본질의 하늘이 천당 극락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역시 지상낙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암흑의 진공인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좌뇌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중모색을 통하여 아이디어나 발견, 발명 등으로 반짝 빛이 나다가 사라지는 빛의 편린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물질 개벽으로 어두운 밤이 마치 대낮처럼 밝은 불야성을 이루고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이루어진 선천의 끝자락이자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되는 개벽의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하고 변하는 물질인 육체가 죽고 부동하고 불변하여 불생불멸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천당 극락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만히 있어보면 합당한가? 사람은 다음 순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을 받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상으로 나타난 육체 운명은 전적으로 본질이요 영성이며 공간이며 하늘이며 정신인 하나님의 관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인 육체에는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으므로 에고란 진화가 아닌 가아인지라 자기라는 가에고를 내려놓아 볼 때 보는 자가 없이 보고 말할 때 말하는 자기가 없이 말하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없이 듣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기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상이 없고 에고가 없고 가가 없는 부와 진화되어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빛의 그림자의 내고 소화를 두뇌 안에 존재하는 빛으로 감각으로 생각의 형태를 존재하는 에고를 주시하고 비추어 지우면 자기의 현상인 육체의 운명을 관장하는 자기의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으로
무변호공이어서 부동하고 무량광이어서 불변하는 태초의 하늘의 성품을 변성하여 내가 떠나온 존재의 고향 본질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이 부동하고 불변하기에 변상이며 육체인 마음신 몸신에 통하고 변하는 뜻을 잡고 본질인 정신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맡겨 내구가 부동하고 불변하여 가만히 있어보미야말로 하늘이 굳어놓은 대로 천명을 받들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살려 후천의 정신계백을 이룩할 천직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 하늘에 충성을 다하고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는 유일무이한 큰 게 대도인 것입니다. 봉황이 오동나무에만 앉는다는 뜻은 봉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봉황이란 우주적으로는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태초의 하늘로서 무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광명으로 우주의 주인이며 우주의 본질인 우주정신이라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대입하면 현상의 물성인 육체라고 한다면 본질인 영성인 사람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에 보니 생각 위주로 자기 육체인 몸과 마음 심신을 천지만물과 분리된 존재로 자기를 한정시키고 고립시켜보는 에고본의인지라 모든 사람들과는 물론 부모나 동기들과도 구별되고 동떨어진 개아의식인 에고인지라 몸은 동물성이고 마음은 귀신성으로 마치 사람이 덜 되고 못된 미숙한 사람이므로 마음이 예고를 비워 무심이 되어 마음과 몸이 심신일이가 되어 상실하였던 사람의 육체, 인체를 복원하여 마음이 없는 몸의 귀신성을 면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나오라는 나무가 심신이 한 가지 동인 나무, 우동나무가 되면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머리 같은 빈 무심이 되어 심신이래가 된 우동나무가 되면 나 같은 정신인 봉황이 머릿속에 깃들면 천과 인이 합작하여 정신이 계백되어 영육이 쌍전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세상낙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륵보살 관가 사유상의 미소, 미륵이란 불교에서 내세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륵불이라고 하지 않고 미륵보살이라고 한 것은 인류가 선천의 물질계백을 이루간 다음 후천의 정신계백이 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만인이 평등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부처라는 말 대신 보살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자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의 빛을 각자의 두뇌 안의 공간에서 돌아봄으로 주시로 늘봄으로써 변성을 한 후 맑고 밝고 은은한 영적인 에너지와 기운인 광명의 세례를 늘 받아서 명암원능이 두루 하나로 충만하면 양성이 되고 시민 생각을 내고 드림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신을 조복받아 부리고숨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되어서 솔성이 되면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으로 덜되고 못된 사람을 고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정신이 계백된 사람이고 암흑성인 생각의 모두를 이기고 광명성인 감각의 모두가 되면 이긴 사람이고 자운회가 통하여 본질의 광명과 현상의 암흑이 하나로 통하고 무변호공과 무량광을 깨달아 증득하면 그 증포가 얼굴의 도장에 찍히는 바 자운회를 연결하는 대롱이 있는 눈썹 위의 중간 부위인 인당에 하늘이 찍은 도장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고
항상 광명을 늘범하면 맑고 밝고 은은한 영광이 얼굴의 미소로 나타나니 사람을 완성한 징표이고 영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사람이 짝을 이룬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니 미륵보살 판가 사유상이야말로 사람이 되는 비밀을 예술작품으로 후세에 남겼건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가 때가 도래하며 그 비밀을 어느 문자로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안에 내가 있는 도리 유심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바라봄으로 내부의 하늘 물질의 하늘을 보면 하늘 가운데 내가 있음이 보이고 무심의 눈 감각의 눈 영안으로 두뇌 안에 내면의 하늘 영성의 하늘을 보면 두뇌 안이 텅비어지면서 외부의 하늘과 천지자연 우주만유가 다 들어와 담기니 내 육체 가운데 하늘이 있음이 보이므로 영안으로 보면 내 안에 하늘이 있고 육안으로 보면 하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말이 도적으로 이치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186 가만히 있어 보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호흡, 에고, 마음심, 마인드, 생각이 모두가 가만히 있어 보면 에고가 얻은 숨이 멈추어지는 바 하늘 영상 정신 대야가 하단전을 위로 밀어 올려 강력하게 숨을 들이켜 차가운 공기를 머리까지 올려 사량 분별로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켜 서늘하게 만들면 소화는 계속 가만히 있어 보므로 숨죽이고 있게 됨으로써 하단전을 고정시켜 하늘 정신 대야가 단전을 내려 힘차게 숨을 뿜어내지 못하도록 하여 뜨거운 열기가 콧구멍으로 새어나감을 방지함으로써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열기가 목을 통하여 아래로 몸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여 손바닥 발바닥까지 열기가 천천히 내려가도록 함으로써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이 내려가는 수승화강으로 찬 기운을 머리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목 아래로 내려 손바닥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지천태가 이루어지면 천인합작으로 호흡을 함으로써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어 건강한 신체가 이루어져 무병장수의 길이 열리는지라. 천하에 도를 닦는다는 사람이 수승화강의 도를 깨우쳐 실행하지 못하면 대도정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의 과열을 공랭식으로 냉각시키는 한편 사람으로 말하면 엔진에 해당하는 두뇌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수족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난방은 엔진의 열을 실내로 돌려 추운 날 실내의 기온을 높이는 히터로 작용하는 이치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스마트폰 같은 외부의 기기는 잘 사용할 줄 알면서도 정작 스마트바디인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잘 사용할 줄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본패 87 영육상전 우주로 말하면 영은 우주정신으로 제로 무인 무변오공과 하나일인 무량광이며 육은 천지만물 우주만유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은 정신이며 육은 심신이요 육체이고 신체입니다. 사람이 마음심으로 몸신을 주시하고 돌아봄하여 에고가 보는 유심이 에고가 없는 무심이 되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던 심과 신이 심신이래가 되어 상실하였던 육체를 복원하여 육체가 실존하게 되면 실존의 본질보다 악성으로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공간이며 광명인 본질이며 본심이며 영성인 정신을 깨달아 내 머리 안에 내면의 하늘이 있고 외부의 하늘 안에 내 몸이 있는 영육상전이 되는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본질인 정신은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이라. 시간이 없는 공간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한 정의 성품이고 현상이며 물질인 신체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므로 동하고 변하는 동의 성품으로 영은 정하고 육은 동하여 영과 육의 관계로 말하면 정중동하고 육과 영의 관계로 말하면 동중정이므로 영육은 동정유리하고 본질인 정신과 현상인 육체는 공간과 물질이 하나인 것처럼 명함은 명으로 돌아가는 영육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영육상전이니 영은 하늘인 천당에 살고 육은 땅인 지상낙원에 사니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이루어지니 천지인이 하나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인간개발 자아완성이요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정신이 개벽되며 영육상전이 이루어져 거듭난 사랑입니다. 본 188 양극단 둘 다 용납하여 하나가 된 둥근 사람 둘이란 자네와 은혜 생각과 감각 가아와 진아 소아와 태아 선천과 후천 물질과 정신 하늘과 땅 광명과 암흑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맞다 틀리다라고 양자택일하지 않고 양극단을 둘 다 용납하여 다 살려 하나로 쓸 줄 아는 둥근 사람이 되어야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자한 사람으로 대득군자라고 할 것이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자대비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고라는 마음으로서는 신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는 역부족임을 사무치게 깨달아야 진나인 정신을 찾게 되니 무작정해고는 나쁜 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사람에 해당하는 소인, 소아를 얕잡아보고 다 자라서 성숙하고 철든 사람에 해당하는 대인, 대야만을 축여 세우면 노관하고 각이 돼서 둥글지 못하다고 할 것이니 소리가 없는 대야란 있을 수 없으며 소아가 자라서 대야가 되니 어찌 대야를 옳다고 하고 소아를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소아의 고가 없다면 인류가 지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니 어찌 영체를 깨달은 무심정신인 대야만이 옳다고 하고 외고를 무용두물이라고 할 것입니까? 자기가 깨달아 박다고 아직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사람을 경멸하고 깔보는 사람은 명중함이요 암중명인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뤄 어둠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쳐 둥근 사람이 되지 못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선천은 암흑이 지배하고 사람은 생각이 지배하므로 암흑을 사탄이라고 혐오하고 저주한다면 물질 문명의 뜻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질을 무시하고 정신만을 숭상한다면 육체가 없는 귀신이 될 것이니 우리는 영체와 육체 둘이 하나인 나이므로 영육 둘이 쌍을 이루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도 중생의 재료가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좌뇌본이 생각위주에 선천에서 우뇌본이 감각위주에 후천으로 중심으로 옮겨도
감각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는 상생의 삶을 삶으로 그 안에 운의 둘이 하나로 통하여 둥그러가는 시절인연이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 시비는 아는 것입니다. 양극단 중 양자택일로 선악 시비 장단을 가리지 말고 둘 다 용납하여 거느리고 다스려서 다살려 버리고 쓰면 못쓸 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살려면 속이 툭 터져 흥대무량해야 하는데 누구나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질인 무한의 공간이 두뇌 속에 깃들어 있으니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고 돌아보말라. 일망무제인 본질의 하늘을 견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늘 봄하며 살면 양성이 되어 텅 빈 허공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기국이 길러져 인상이 좋아 마음에 드는 사람만 들여놓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들여놓아 다 살릴 수 있는 솔성지도를 행하여 하늘같이 원만한 둥근 사람이라야 정신이 개벽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 제생명리라고 하는 꿈을 깨고 명암원행이라는 호연지기를 추구하는 삶, 태양이 우주의 중심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일러 일왕래라고 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돌아나가 180도까지 반바퀴 돌아가는 것을 일러 선천이라고 하고 반바퀴를 지나 원점까지 안으로 나머지 180도를 돌아 원점으로 오는 기간을 후천이라고 부른다면 선천은 아무 그 하늘이 주관하는 바 아무 그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전해본이 생각위주로 개인마다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여 물질의 개벽을 이룩하는 기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고 하늘이 굳어놓아 사람이 원자를 건드리거나 쪼개지 말라는 하늘의 데드라인을 어기고 원자핵을 분열시키면서 오는 하늘이 노여워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다가 보니 그에 따르는 핵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핵 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 한계 상황에 봉착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의식주 생활이 그 옛날의 후장생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족이 없이 여전히 궁핍을 면치 못하는지라 지금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왔으므로 지금부터는 나머지 180도를 돌아와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갈 예정인지라.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시대는 끝났고 공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 정신개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봄태양에서 나오는 명암운명이라는 광명의 에너지 호연지기를 함량하여 내재된 정신력으로 명암운명의 힘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 마음을 밝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고 유지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목표로 하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새로운 삶을 목표로 정진해가는 정신개벽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본으로 자네의 기능인 지능을 이용하여 소화본으로 경쟁적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여 물질을 개벽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 나갔던 정신을 육체 들게 하여 재생능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 우주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명화문능이라는 호연지기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증득하고 활용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완벽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대 선회하는 삶을 살아 영성과 물성이 하나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 영육이 쌍전된 인간으로 사람이 하늘인 인내천과 천과 인이 합작하는 인종의 시대를 열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건설할 시기에 잃어버리고 사는 육체를 복원한 다음 본질이며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사람으로 완성합니다. 봄 190 숨 죽여봄을 생활 안 하면 무산소와 저체온증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몸으로 터득하여 무병장수합시다. 오랫동안 숨 죽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일어나는 강력한 단전호흡으로 숨을 힘차게 들이쉬므로 산소를 다량 흡입하게 되므로 무산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목 아랫부분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들이킨 숨을 오랫동안 숨을 내뱉지 않고 숨 죽이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 숨 죽여봄 한 동작으로 강력하게 숨을 들이켜 무산소증을 예방하는 동시에 숨 죽이고 있으므로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감을 방지하는 동시에 저절로 가늘고 길게 천천히 뜨거운 기운이 목을 거쳐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스물스물 서서히 내려가 몸을 뜨겁게 함으로 저체온증을 예방하게 되어 숨을 들이킬 때는 공랭식으로 코를 통해 찬 기운을 머리끝까지 올려 뜨거운 머리를 냉각시켜 서늘하게 한 다음 남은 열기를 숨 죽이고 있으므로 코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목을 통하여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기가 내려가 몸을 따뜻하게 한 일석이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보면 생활을 하면 머리가 냉하고 몸이 온하여 건강한 신체가 보장되고 무산소증, 저체온증에서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게 되니 무병장수의 길이 열리니 법님들은 우선 숨 죽여봄과 호흡의 공개에 대한 기능 정리를 확실히 한 연후에 단전으로 강력하게 숨을 들이켜 냉기를 머리까지 끌어올려 뜨거운 머리를 냉각시키고 남은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면 저절로 가늘고 길게 천천히 열기가 목을 통과하여 속으로 내려가 몸을 덮여줌으로써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호흡 연반에 도전하여 한 호흡주간에 수성화강이 이루어지도록 감각으로 터득하여 무병장수합시다. 숨 들이킴과 숨 죽여봄은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이어서 서로 상극이 되기 쉽지만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서로 상승으로 하는 이치가 있으니 몸으로 터득해 볼 일입니다. 무병장수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천복을 누리려면 주의에 대한 공경과 정성과 믿음으로 똘똘 뭉친 연우라야 하늘이 준 천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정중동의 이치와 동정이려의 관로라고 할 것입니다. 봄 190일
비밀 중의 비밀은 퀘스천 마크의 비밀이 풀어지다. 우주의 비밀, 세계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숨어있는 수리적 이치에 관한 퀘스천 마크의 비밀이 봄나라에서 도통의 분노를 하나님의 제로인 둥근 원단에 퀘스천 마크를 그려 봄나라 노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정신이 몸에 들어와 안착하는 도통의 경로를 밝혀내면 해묵은 비밀이 풀려 모든 미신이 타파됨으로써 대명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본질의 하늘인 암흑의 하늘을 본따서 만들어진 전해본 생각위기의 두뇌에서 광명의 하늘을 본따서 만들어진 운해본유 감각위기의 두뇌로 두뇌의 왼쪽에서 두뇌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바뀌어지면 암중명이 되었으나 두뇌 안은 여전히 냉랭하여 자연이나 예술에 대한 신뢰안이나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정감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을 유람하는 자연 바라봄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감상해봄으로써 메마른 가슴에 따뜻하고 촉촉한 정감이 살아나 후덕해지면 두뇌의 의식이 가슴에 가닿는 순간이 늘어가고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경지가 되면 운해에 머물던 정신이 뜨거운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윽고 육체의 중심 옥자인 하단전에 내려가 점을 찍고 좌정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고 완성되었으므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인 퀘스천 마크가 각자의 두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점을 찍고 퀘스천 마크가 완성되면 정신이 주인이 되어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무병장수하고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신인간이 됩니다. 봄 192 진단 처방 치유 자네분이 생각위주에서 운의 광명으로 주시 또는 생각 돌아보며 수행생활을 지속하며 일체의 생각이 소멸하여 무심이 됩니다. 운의 본유 감각위주가 되어 두뇌 안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뀌어 두뇌 안이 무변호공에 지지 않는 무량광인 본태양으로 가득 차 항상 밝은 광명으로 빛나게 되면 정신이 계급된 친인간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심에 자유자재하여 광명의 화연인 감각으로 몸의 원능을 진단하면 정신은 웅기조식이라는 처방으로 하단전과 코를 이용하여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여 하단전을 불순면밀어 차가운 공기를 두뇌로 밀어올려 두뇌를 시원하게 만든다. 숨을 내쉴 때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숨을 죽인 상태를 견지해 줌으로써 뜨거운 기운이 목 아래로 내려가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차갑던 몸이 따뜻한 몸으로 금세 바뀌면서 몸의 아픔을 즉각 치유합니다. 또한 감각으로 마음의 명암을 진단하여 어두워 우울하면 항상 떠서 지지 않는 본태양의 광명을 돌이켜 어두움을 비추는 처방을 하면 즉각 마음이 밝아져 우울증을 단박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몸의 원능을 진단하고 정신으로 웅기조식이라는 처방을 내리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치유가 이루어져 암기나 암에 걸리지 않아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본 193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인생과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인생 사람의 두뇌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초의 하늘이자 우주의 본질인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에서 본따 만들어진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두뇌와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두뇌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두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바탕이 암흑이며 성품이 상대성으로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시간성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로 분열시키고
전학시비로 제로와 X로 양자택일하여 번뇌망상과 대립갈등 투쟁의 삶 속에서 마음은 항상 비좁은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전한 객고를 풀고자 쾌락을 추구하여 게임이나 취미 등을 통하여 몸을 떠나 흑우적인 공간에 빠져들고 몰입하여 육체가 몸과 마음으로 분열하여 몸의 동정에 마음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되어 무명중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인류는 약육강식의 동물성을 기반으로 전제군주 국가와 계급사회로 오로지 물질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억압과 속박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과 핵의 시대를 당하여 물질이 결핍된 시대가 도래하며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좌뇌분유 생각위주의 두뇌를 우뇌분유 감각위주의 두뇌로 바꾸어 덜되고 못된 인간이 거듭난 신인간이 되기 위하여 두뇌교백을 위한 인간교육에 전념하여야 생사 전망의 기로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좌뇌분유 생각위주는 우리의 육체의 물질적 기능을 대변한다면 우뇌분유 감각위주는 우리의 정신의 영적 기능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라파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은 160년 전 구른투비라는 성교학자가 나타나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학습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퍼졌으니 두뇌혁명에 의한 의식개혁의 결과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좌뇌분유 생각위주의 인생은 대립갈등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우뇌분유 감각위주의 인생이 되면 자유, 평화,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물성에 속한 것이라면 감각은 영성에 속한 것이므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우뇌분유 감각위주로 살아야 하면 당연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좌뇌분유 생각위주에서는 어둡고 비좁고 외로운 인생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며 고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우뇌분유 감각위주에서는 드높고 환한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린 가운데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서 사는 지상낙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후기 40대부터 시작된 본연의 나를 찾아 나서서 유불선 삼도를 유시하여 기독교는 물론 인도의 성자들이 낸 책을 통해 본질의 나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자상하게 안내하는 로드맵이 없어 실망천만하여 그 모든 책을 모조리 버린 다음 남은전이 남극을 탐마듯이 나 역시 모르는 길을 찾아 무작정 영혼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날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생전처럼 돌아보고 알아차리면서 기도, 연불, 참선, 기공, 간경 등 다른 수행은 다 해보아도 일상생활 중 몸돌아봄 수행은 해본 일이 없으니 이제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로부터 북한산과 북악산을 오르내리면서 한 동작도 놓칠세라 마음이 몸돌아보며 생활이 멈추지 않으며 마음은 나라는 생각, 아상이 없는 무심으로 감각으로 하는 몸돌아봄으로 바뀌어 갔으나 안으로 돌아보면은 감각의 힘이 밖으로 바라보면은 생각의 힘을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아 무의식적인 언행을 의식적인 언행으로 돌리게 하는 역부족임을 깨달아 구심력을 강화하여 원심력을 능가하기 위한 수행으로서 마음 돌아봄의 수행에서 본격 돌아보는 수행으로 오직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인 구심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진을 하다가 보니 밤에 자면서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돌아봄이 멈추지 않아 정신을 놓지 않게끔 되어 육신은 자면서도 정신은 자지 않는 경지가 되어 오매 이래가 되어
그리하여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아들여 제 생명리를 추구하는 생각이 끊어져도 심심하지 않게 되었고 불번거리고 살피지 않아도 천지만물이 내 안에 들어와 그늘해지고 다스려지며 실상이 내 명화문능이라는 호연지기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 위하여 관심의 초점이 오로지 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의 본질이 빅뱅